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올바른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 참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외에 다른 목적은 없고 또한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의 피조물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면서까지 참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이유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얻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이 구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바쳐왔던 그 복음을 전한 이유는 구원 때문이잖아요. 과연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죄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뜻하며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이 끝난 후에 그런 그 구원이 효력을 발생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 생각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구원, 죄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의의 심판을 받는 것. 그럼 죽어서 받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죽어야 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럼 죽어서 가는 건가?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다 살고 죽은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효력을 어떻게 받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가 라고 질문하신다면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 이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옳고 바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이기와 욕망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바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구원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죄에서 구원하여서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함으로써 옳고 바른 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이론적으로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된 삶의 무엇인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쯤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의 금식이 마무리될 때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40일을 금식하니까 줄였다, 배고팠다는 뜻이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배고플까요? 먹을 것에 대한 욕망이 가장 최고적으로, 먹을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아주 최고적으로 오른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소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한 그런 순간이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40일을 먹지 못했으니 내 허기를 달래줄 음식인 거예요. 먹지 못했으니, 40을 먹지 못했으니 걸을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솔직히 움직일 힘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적이 있어서 이 40일의 금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기간. 여러분 40일의 금식을 하면 금식이 끝난 뒤에 음식을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탈이 나거든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면 그 배 이상으로 천천히, 처음에는 거의 그냥 그 죽보다 더한 물 같은 걸로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보충하고 나중에 점차. 근데 그 시간이 배가 되거든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40일이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만 굶더라도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3일을 금식해 본 적이 있는데, 이 3일 금식 날, 3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이제 가족과 함께 마트를 갔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 이제 3일째 금식 이제 마지막 날에 저녁에 마트를 갔는데, 보는 모든 음식이 다 먹음직해 보여요.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과자나 빵이나 고기들도 다 먹음직해 보여서 그 당시에 평소보다 더 많이 음식을 구매한 예 생각이 납니다. 배고프면 다 그래요. 배가 부르면 나의 욕구가 채워진 상태에서 이런 유혹은 진짜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내 상황이 극도로 궁핍하고 어떤 것에 대한 내 마음이 간절할 때 이러한 유혹이 찾아오면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은 금주로 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이 간절히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나에게는 건강 회복이, 이 질병에서 건강해지는 게 간절히 필요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는 취업하는 게 중요하고, 저 명예와 성공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이 펼쳐지는 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리고 간절히 그걸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내 욕구,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내가 먼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잠시 뒤로 미루면 안 될까요? 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고3 시대잖아요. 고3.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일요일에도 가서 열심히 보충 수업 하는데, 권사님 딸 한 분께서 자기는 매일 교회를 가야 되니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딱 1년만,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1년만 교회 안 나가고 그 시간에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고민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뒤에 지금도 이제 2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아예 멈춰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있어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내 앞에 있고, 연봉 많은 곳으로 들어갈 기회가 나에게 생겼고, 명예를 얻을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고, 성공할 기회가 나에게 주었어요. 근데 만약 이 기회를 내가 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잠시 멀어져야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내 욕구, 내 욕망, 내 소망,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고 변화시켜주고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나였어요. 나의 욕구가 먼저였고, 나의 욕심이 먼저였고, 나의 욕망이 먼저였는데, 구원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받게 되는 구원,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약간의 편법,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는 것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니까요.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빨리 내 건강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신중하게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대로 나타납니다. 기록된 성경에서 벗어난 기적이나 음성이나 축복, 은혜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설령 내 바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바라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시죠? 7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혹의 핵심은 뭘까요? 믿음과 불신에 관한 얘기예요. 마귀의 요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해를 두어하지 않는 것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너를 지켜준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지켜주시는지 이루어 주시는지 시험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욕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시험 끝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욕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사실일까? 내가 손아보면서까지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보다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욕을 끊임없이 받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을 나중에는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혹 있잖아요. 이런 불신의 유혹, 의심의 유혹을 우리가 어느 때 가장 많이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가 헌신하고 뭔가를 해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막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실 거라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묵상했고 보았고 이렇게 함께 읽어봤지만 이 말씀에 확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먼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말씀하실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는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역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겠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처음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서 사역했던 곳은 사역해서 9년 동안 했는데 저는 단 한 푼의 사례비도 받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겐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야, 내가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의 훈장처럼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야, 나 이만큼 헌신하고 나 이만큼 희생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 교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나의 헌신과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돈도 없고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채워주실 거야. 내가 희생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매일 저녁
교회 가서 기도를 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개인적인 삶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물어보면 나 이렇게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에도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약간의 사례비를 받았지만 그 사례비도 대부분 제가 맡고 있는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아이가 어떤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건 안중은 별로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교회, 내가 맡은 학생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럼 난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내 희생에 따른 큰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구, 내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구나 내 욕심이나 내 바람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먼저 내가 희생하면 나중에 그 이상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헛된 착각 속에서 그것이 잘못된 신앙인 줄도 모르고 내 욕심으로 말씀을 보니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묵상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출발 계기는요, 어떤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 어떤 노력으로도 내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도 얻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는 소망과 욕심만으로 말씀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잘못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막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으니 그 안에 불신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내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러면서 불신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헛된 망상에 불과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을 했으니 내가 개척을 하면 교회가 반드시 부흥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원망이 지속되면 나중에 불신을 가고 불신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짓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야. 말씀을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헛된 망상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성취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요, 어떤 것이냐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생각하고 내가 미리 결정하고 내가 미리 정해놓고 내가 헌신하면 내가 희생하면 내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던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난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들을 평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실망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지금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죽음을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시대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대로 내 마음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구원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요,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의 부경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이 둘 중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일요일의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하는데 이 일요일 날 드리는 예배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경배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일요일은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한 날이죠. 만약 다른 날로 공동체가 예배하기로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돼요. 토요일 날도 해도 되고 금요일 날도 해도 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가 일요일 날 그 시간을 약속을 했다면 그날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날, 이 귀한 날을 얼마나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하는 이날에 놀러 가고, 개인적인 사정에 빠지고,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을 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을 가벼이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날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다니고 가족과 함께하는 일을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에 이런 모든 것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구원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로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원을 얻으셔야 하고 이런 구원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원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원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경배하는 일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옵니까? 아멘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갖고 싶은 물건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일, 이게 세상의 부귀영화거든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우리가 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의지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열정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예배 횟수가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은 시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을 마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옳고 바른 것을 택하고 이룰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분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니,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모습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면 그 말은 거짓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타락한 인간인지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인 것인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욕망과 욕심 속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피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넘쳐나고 있고 이걸 스스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런 비참한 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내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없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이 비참한 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또한 자신의 의지로도 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되게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느냐?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만이 우리가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나의 비참한 모습에 괴로워하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나를 벅차게 만드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걸 우리가 상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을 때, 그 구원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남은 그 시간 동안 이 은혜를 꼭 얻으시고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 은혜를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